청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가 부득이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당분간 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 또 한 계절 동안 저희가 함께 하려고 했던 게 구약 강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12주 동안 진행하면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OT 개념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13주간, 그러니까 오늘은 빼고요. 12주 이렇게 해서 구약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이랑 신약 이렇게 왜 나눠져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왜 배워야 할까요? 정답은 앞에 나와 있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때문에 구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이 재미있고 쉽던가요? 일반적으로 구약이 대부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되게 재미있게 잘 읽어요. 근데 이제 법이 나오는 레위기부터는 정신이 다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어떨까요? 이사야부터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속 혼내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재미있자고 읽는 건지 또 혼나자고 읽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많은 짧은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은 재미있게 잘 읽고, 조금만 버티면 한 권이 넘어가니까 읽어보자 라고 하지만, 구약은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내러티브를 빼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그래도 구약을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구약을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12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혹시 대학부 친구들 중에 성경 연구반을 들었던 친구들이 알 거예요. 신약 성경 연구반을 들으면서 약 4주, 5주간의 과정을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요. 구약은 좀 더 방대하기 때문에 1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조금씩 진행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그 답을 달아서 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간에 걸쳐서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2주간 구약이 구분된 것에 따라서 또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약 39권을 12주에 담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최대한 좀 뺄 부분은 빼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가면서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이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쓰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성경을 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은 원래 무엇으로 쓰여 있을까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뒤에 알파벳 보이시나요? 이런 알파벳으로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아니라 언어예요. 이 언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권과 배열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끝나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왜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24권이에요. 그럼 뭐가 빠지고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인의 사고와 이제 그리스인의 사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LXX, 다시 말하면 70인역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해석된 성경을 영어로 해석했다가 이 영어가 다시
한국어로 해석한 거죠. 물론 중간에 여러 라틴어나 독일어 번역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왔고 헬라어 성경이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이 한국어 성경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토라, 느림, 케투빔 이렇게 나누게 되죠.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똑같아요. 모세오경에 뭐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권이 똑같으니까 이 뒤에서 뭔가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역사서의 범주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가겠죠? 여호수아부터 시편, 욥기 전까지, 에스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요, 느빔이라 그래서 이 비슷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선지자들의 글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서, 또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나머지의 글들을 죄다 모아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케투빔이라는 곳에 넣었습니다. 케투빔의 뜻이 뭐냐면 카타부, 다시 말해서 쓰다에서 기록된 이 쓰인 글들이에요. 그래서 케투빔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는 시편, 잠언, 욥기가 있고요. 메길노트라고 오축이라고 하는데 이 오축은 특별한 절기 때 읽었습니다.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런 절기 때 읽었고요. 나머지의 글들은요, 또 있죠. 빠진 게 뭐가 있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고요. 이 나머지 글들은 일반적으로 포로 후기에 쓰였기 때문에 거의 다른 성경들보다 마지막에 쓰여서 이 마지막에 추가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후기에 쓰인 성경,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총 24권, 이 3개로 나눠져 있다면 지금 한국어 구약 성경은 4개, 39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단지 누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내용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구약의 배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구약의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3개의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고요. 유럽과도 연결되어 있고 아프리카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요충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3개의 대륙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패권들이 다툼, 또 정치적인 패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리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좀 더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이 대략적인 지도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죠. 그 가운데가요, 사마리아 지역이고 아래쪽이 유다, 그리고 위쪽이 갈릴리예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여호수아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서 분열왕국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있었고 위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10지파, 그 다음에 유다에는 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더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 정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돼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민족 정책으로 혼혈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를 묶어놓으면 다시 민족 봉기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민족을 섞습니다. 그 일부 절반을 다시 본국으로 데려가고 본국에 있는 절반을 이 사마리아로 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마리아에는 이런 섞여있는 민족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혼혈이 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너희는 혼혈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의였냐 하면 선민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이 혼혈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이 찾아갈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엄청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가냐 하면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은 그나마 좀 이스라엘의 변두리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영향력을 좀 쉽게 벗어날 수 있었고 아수르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혼혈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사마리아 땅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유대도 나중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섞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야 니들끼리 모여 사는 건 좋아. 니들끼리 모여 살고 다 해. 그 대신 세금만 잘 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살고 민족성을 다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민족성을 다 인정해주는 대신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 있죠. 이 안에서 세금만 잘 내면 오케이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여전히 민족 정체성이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유다 쪽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혼혈되어서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 좋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갈 때 나중에 구약이 왜 분열되고 이랬을 때 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을 이해할 때요 신약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구약을 제가 비유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기초공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건물에 보이진 않지만 흙 밑에 땅을 파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뭐 기초를 다지죠. 그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구약은 마치 이 건물의 기초와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서로의 두 개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한 권의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왜 인용할까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이기시기도 하고 나중에 구약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서 신약을 논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구약을 함께 좀 알아볼 건데요. 다음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다 다루지 않고요. 워낙 역사가 방대하기도 하고 또 다 다루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대략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좀 읽어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뭐 메일로 또 개인적인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